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또 지배를 하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은 딱 한 분야, 한 영역입니다. 이게 어딜까요?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 범죄한 인간들의 마음.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리고 인간을 두렵게 함으로 자기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인간들에게 사탄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막강한 영향력의 근원은 인간을 거짓말로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무엇을 가지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위협하죠. 인간이 두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놀아나게 됩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위협해서 인간의 마음을 농락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말하죠. 인간들을 죄악으로부터 그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거짓 꾀에 넘어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즉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교회가 늘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어울림, 그게 그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뜻을 알릴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알리는 역할이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부르시죠. 종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문제는 사탄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영 성령 사이에 극단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신앙을 조금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그걸 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 마음으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이렇게 죄를 통하여 또 유혹을 통하여 두려움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면서 방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현재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서 이 학자들의 영, 정말 좋은 말이네. 그래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이런 학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박사가 됐으면 좋겠고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말씀을 그냥 표면으로만 읽어서 그렇고요. 여기서 학자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학자예요. 여기 학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제자,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말입니다. 제자, 종. 4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여기 권고한 자들이 누구냐? 직접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제2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권고한 자들, 즉 신앙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지쳐 쓰러져가는 자들,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며 지쳐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권고한 자들이지요. 자, 그들에게 뭘로?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즉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쓰러져가고 있는, 저 지쳐있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학자의 영을 주셔서 아침마다, 셋째 줄,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영을 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나가서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영을 주셔서 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선지자가 된다는 것, 목회자가 된다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이 일에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도 많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5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는 앞에 4절과 연결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거역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여기 거역한다는 얘기는 반항한다는 얘기입니다. 반항하고 도망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물러간다,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고난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고통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올까요?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종에게 돌아온 것은 등에 옷을 벗기고 맨살에 채찍질을 하는, 여기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이 때리는 것은 채찍으로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 그 채찍으로. 그래서 한번 칠 때마다 내 등에 살이 뜯겨나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채찍으로 나의 등을 칠 때까지 치도록 나는 내 등을 순전히 내맡기고 있다는 얘기. 내 수염을 뽑고요, 모욕을 하는 거죠. 수염을 뽑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남자들에게 이 수염은 영광이고 존귀함의 상징인데 이 수염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합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더러운 놈이라고. 이게 종에게 주어진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종에게 주어지는 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대가. 오늘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대가, 모욕, 치욕이고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무서운, 이런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직접 당하셨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등이 채찍자국으로 얼룩이 지고 찢겨나가고 호랑이 파이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수염을 쥐어뜯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모진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그런데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거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다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진 고난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이죠. 하나님의 종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리라. 얼굴에 침을 뱉지만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으리라 라고 작심하고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많은 고난들을 겪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7절 상반절과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여기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7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마지막 50장 9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종이 이 모진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도 피하지 아니하고 등을 내맡기고 그리고 뺨을 내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치욕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등을 내맡기고 뺨을 내맡기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과 맞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악한 사탄이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병이 걸리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상의 문제들이죠. 그런데요, 악한 사탄은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서, 위협하기 위하여서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게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을 사탄이 와서 여지없이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 봐, 예수 믿으니까 그런 어려움 생기잖아. 사탄이 직접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고를 일으키거나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능력은 사탄에게 없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가 생겨날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두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거 봐라, 너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 생기지. 너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고 생기지. 너 예수 믿으니까 그런 질병이 생기지.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여기 정죄한다는 게 뭡니까? 너 죄인이잖아.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그 꼴이냐? 예수 믿는다고 작심하고서 뭐 작심삼일이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구만.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정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를 정죄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이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31절부터 35절 전체가 다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31절 하반절과 35절 말씀만 제가 취합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다르지만 때로는 우리도 병도 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고로 신음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